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 10페이지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제가 처음에 산상수훈 강해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오래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한 3월, 4월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길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귀하고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 상세하게 다루려고 하기 위해서 단락을 좀 줄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늘어났습니다. 읽을수록 제가 이 강해 다른 건 몰라도 산상수훈 강해는 지금 두 번째 이제 하는 강해, 전에 있는 교회에서 한 번 했었고 이번에 두 번째 다시 하는 건데 하고 또 다시 볼수록 참 귀한 말씀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 귀해서 그래서 아마 이 마태 저자가 이 말씀을 자기 복음서의 맨 앞부분에 배치한 거 아닌가. 예수님의 출생과 사역 시작하는 그 필요한 것들만 딱 정리를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바로 이 5장, 6장, 7장에 이 앞부분에다가 이 말씀을 배치하면서 뭐 다 몰라도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정도는 듣고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배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참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쭉 다루면서 이 서설이 조금 길어지는 이유는 이제 제가 제일 힘든 주제에 직면을 했어요. 여러 가지 주제들 다 좋은데 특히 지난주까지 다룬 그 세계의 재정 문제, 걱정 문제 이제 이런 거 다루는 건 그래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제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오늘 이 비판 문제는 안 다루고 싶은 주제여서 건너뛸까도 고민할 정도로 좀 고민 많았던 주제예요. 그 이유를 뭐 대충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두어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예를 들다 보면 오늘 아침에도 실수를 했는데 이제 강의 중에 또 제가 비판을 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부정적인 사례를 끌고 나와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누군가의 단점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것 자체가 좀 싫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제 삶 자체가 이것을 전할 만큼 이제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참 다루기 힘든 주제입니다. 차라리 진짜 염려를 덜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나아가고 이런 건 뭐 저도 일상 하는 일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남에 대한 이야기, 비판하는 이야기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못하는 걸 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좀 들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가지고 전해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 상당히 중요한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전하는 자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전하는 자의 삶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듣기 힘들어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저를 보면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 영적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시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오카노 목사님 책에 그런 글이 있어요. 어느 날
소포를 하나 받으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안 목사님하고 공동 수신으로 돼 있더라고요. 참 제가 이제 나중에 전해드려야 되는데 공동 수신으로 판교 소망교회 김창준 목사, 한도영 목사 이렇게 수신으로 돼 있고 발신자가 from 하나님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주소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아니었고요. 뭐 방배동인가 반포인가 어디에 있는 무슨 이상한 하여튼 선교회예요. 그 선교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둘한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열어보니까 그 70 몇 년생 여자분이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담은 4페이지의 4장의 종이로 된 문서를 보내서 이 마지막 때에 아마 자세히는 안 읽어봤어요. 바빠가지고 자세히는 안 읽어봤는데 뭐 읽거나 말거나 마나 뻔한 것이 마지막 때에 자신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 하는 이 협박성의 이제 편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상한 것이 가끔 이제 목회자한테 도착하는 일이 있는데 오카는 목사님은 받은 소포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그 테이프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을 복사한 종이가 몇 장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낸 사람의 편지, 발신자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한데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는 오카는 목사님을 존경해서 목사님의 설교집을 많이 읽었는데 자기 교회에서 들어보니까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갖다 하시더라. 그래서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테이프 몇 개 하고 그게 이제 일치되는 내용의 그 책의 부분을 카피해가지고 이제 그걸 목사님께 들어보시라고 소포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 끝자락에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습니다. 뭐 이제 이러면서 통탄해하는 편지를 이제 보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편지를 받아드신 목사님도 이제 좀 마음이 착잡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이제 표절이 이루어졌나 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도 또 테이프를 들어보셨대요. 그랬더니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베낀 건 아니고 또 그렇게 할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남의 설교를 갖다가 쓴다 할지라도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저도 전에 듣긴 했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러다가 쫓겨날 위기에까지 놓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사실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진짜 볼 수도 있고 중요한 것 같으면 이건 나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진짜 교인들한테 이 부분은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 예화는 너무 좋다 그러면 나눌 수도 있는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고 진짜 그 사람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서 더 이상은 그분 통해서는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누가 손해 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손해 이겠느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듣지 못하는 일이 이제 손해가 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예를 드는 거로 우리 목회자들이 가끔 설교하다 보면 제일 많이 혼동하는 게 이제 이 다윗과 사울 이야기 하다가 헷갈려요. 막 열심히 전하다 보면 이 사울은 나쁘고 다윗은 선하다 이제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제 혼란이 일어나 가지고 이 다윗을 말해야 될 때 사울을 말하는 일도 있고 사울을 말해야 될 때 다윗을 말하는 일도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면서 뽕나무 위에 예수님 보기 위해 올라간 사람 이야기하면서 니고데모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참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여리고성 이 반응은 니고데모를 이제 저만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이 니고데모가 여리고성에서 예수님 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제 그러는데 한참 설교하다 보니까 아닌 거 이제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걸 바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 순간에 다시 옆집에 사는 삭개오가 찾아와가지고 니고데모야 너 내려와 거기 내 자리야 이제 이러면서 올라갔다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의 방향을 바꿀 때 듣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헷갈리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못 들어요.
근데 그냥 조금만 더 마음을 넓게 생각해서 실수할 수 있지. 그리고 뭐 중요한 실수 아니니까 그게 뭐 이렇게 큰 중대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끝까지 듣고 듣으면서 정말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걸 붙들고 늘어지는 것보다는 중요한 걸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서설이 길어진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그러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들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오늘은 다루기 힘든 비판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하고 나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님이 이제 바로 이렇게 시작하여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오늘 새벽에도 제가 본문을 다루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성경에서 명령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럴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금하실 때에 뭐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시작이었어요. 그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살면서 근심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판할 가능성을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도 많이 하고요. 알게 모르게 진짜 남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오늘 부탁합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정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비판하는가, 그 비판의 이유부터 조금으로 이제 먼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비판을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일단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자기 일에 대해서 소홀하고 남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비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꾸면 내 일에 내가 바쁘면 남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회사 안에서도 보면 자꾸 남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한가하니까 그래요. 진짜 일을 성실하게 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언제 사람 만나서 뭐 부장이 어떠네, 과장이 어떠네, 뭐 밑에 새로운 직원이 어떠네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일에 소홀하다 보니까 남에게 관심이 많아서 비판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비판의 이유는 자기 허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두 가지로 좀 나누어져요. 자기 허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남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가 그런 일을 했을지는 몰라도 나는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로 그도 했으니까 나도 그런 거 하는 것쯤이야 당연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허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당화하려다 보니까 남 이야기만 이제 줄기차게 늘어놓으면서 나는 아니라고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뭐 그도 그런데 뭐 나도 뭐 괜찮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기 경험에 의한 비판이에요.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자기 경험에 의한 비판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해보니까 그럴 수 있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거 이제 주로 나쁜 일들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그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이제 막연한 추측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해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내가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나쁜 일을 경험을 했어요. 남몰래 하여튼 나쁜 짓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남 이야기, 그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이제 회사의 공금을 유용한다. 이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가 재정을 맡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기의 경험으로 의한 추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이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은 회개했어야 되고
그 회개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회개가 부재하다 보니까, 회개하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추측을 통해서 비판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이 잘못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절대 남의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로 비판을 하니까 주님이 비판을 금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자, 비판을 금지하는데 그 금지하는 이유도 우리가 조금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주님이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조금 이따 성경을 통해서도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몇 가지로 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적.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도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심지어 가족일지라도요, 같이 사는 가족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마음의 속, 그 중심, 그 동기 어찌 다 알겠습니까? 가족도 때때로 모르잖아요. 살아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내가 키우는 내 자식의 속도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드러나는 모습, 그게 뭐 비판할 만한 단점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지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단점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다 인정하시겠지만 어떤 누가 단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에게도 분명히 장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비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해는 지극히 부분적인데, 그 부분적인 걸 가지고 그 사람 나쁘다, 그 사람 잘못됐다, 그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때때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이해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경우 많아요. 그냥 전해 들은 경우가 많고요. 그 전해 들은 게 사실은 전하는 과정에서 와전도 되고 전하는 과정에서 과장도 될 수 있는데, 직접 보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전해 들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 잘못 옮기게 되면 부정확한 걸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보면 말할 수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었다고 할지라도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거를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잖아요. 희미해집니다. 그러면 전하는 과정에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또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나가다 보면 사복음서의 내용이 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루는데 기록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건 많이 달라요. 어떤 뭐 예를 들어 큰 기적 같은 건 크게 비슷한데, 예를 들어 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는 과정 같은 거 보면 베드로를 누가는 물가에서 만난 것처럼 뭐 금을 버리고 배 버리고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찾아와가지고 베드로 형제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와봐라 이래가지고서 데리고 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정확한지는 실은 몰라요. 그렇게 정확하지 않은 걸 굳이 정확하게 짜맞출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직접 봤건 누구에게 전해 들었건 그게 다 부정확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정확하지만 생생하다 보니까 진리의 초점을 맞춰야지, 그 부정확한 거를 가지고 마치 진리인 양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봤고 우리가 들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분적이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정확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일부분을 보고 들은 걸 가지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금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무자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자격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이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시겠지만 이제 우리의 눈에 들보를 빼라고,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끌을 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건 우리에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격이 없을까요? 내가 내 걸 볼 수 없으니까. 내가 내 걸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의 거를 다루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일단 예수님은
비판받을 일을 하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으셔요. 그 다음에 모든 걸 정확하게 다 알고 계세요. 누구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자격자이신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우린 다 무자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들었을 때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죄 없으면 쳐라. 그러나 너희들의 죄를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돌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조건 다 비판 없이 넘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비판 없는 세상, 비판 없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또 때때로 우리가 정말 좋은 동기로 우리의 자녀들이나 혹은 배우자들이나 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뭐 교회 공동체 식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다 덮어버리고 말하지 않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 가지 더 정리하고 싶은 건 비판의 이제 원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비판의 방법이라고 해도 뭐 상관없고요. 중요하니까 이제 이거 하나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비판 절대 미움을 가지고는 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꼭 필요하다 싶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사랑할 때 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원수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형제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 형제, 가족, 자매 뭐 이런 어떤 표현도 뭐 다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기왕에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절대 파괴적인 용어 안 되고 건설적인 용어, 이걸 달리 표현하기에는 죽이는 용어가 아니라 살리는 용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못 써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야, 이게 살리는 거고 이게 건설하고 이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 자체가 항상 이 건설적인 긍정적인 표현으로 전개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항상 비판할 때는 남에 관한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혹시 나도 그렇지 아니한가 이제 돌아보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흥분하지 마시고 이제 차분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흥분하면 감정이 섞이고 감정이 섞이면 자칫 파괴적인 용어들이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사람을 비판은 사실은 사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문제를 다뤄야지 개선이 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해서 인격을 해하거나 인격에 상처를 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뒤에서 하지 마시고 앞에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적으로 하지 말고 사적으로 한다. 공적으로 하지 말고 사적으로 하라 하는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말 그대로 진짜 만나서 1대1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는 사나움으로 하지 마시고 부드러움으로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이 비판의 근본적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더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그 화법대로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시작하셔도 돼요.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셔도 뭐 틀리지 않는데 그 앞에 조건을 다셨어요. 뭐라고 다셨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조건을 다셨습니다. 왜 조건을 달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비판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한결같아요. 뭐 이제 거의 다 똑같다고도 할 수 있는데 칭찬받는 거 다 좋아합니다. 누가 날 인정해주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이런 거를 짜증난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이든 얼마 전에 그 탤런트인가요? 영화배우인가요? 황신혜 씨가 인터뷰한 기사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자가 처음에 만나자마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실물이 더 나으시네요. 그랬더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사진보다 실물이 이쁘다니까. 그래서 이쁘단 말씀을 드리니까 좋아하시네요. 그랬더니 지겨울 만큼 들었어도 또 들으면 좋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칭찬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1000만 번을 들어도 이쁘다는 말 여자들이 좋아하고 남자들 멋있다는 말 좋아하는데 칭찬하는 거를 다 좋아하는데 또 반대로 비판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어쨌든 내 잘못된 점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던 남한테 가서 이야기하던 전해 들으면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그거 싫어하면 예수님이 너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판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은 일단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 그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지금 상황이 다르게끔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내 상황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입장에 놓이게 되면 사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똑같은 일을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받을 것이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받을 거라고 하면서 내가 남을 향하여 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 성경에서 보면 그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에 남을 향하여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똑같은 것들을 되돌려받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야곱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러고서 이제 이 바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거기서 삼촌한테 계속 속아요.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7년 머무를 걸 14년 머무를 걸 6년 더 머무르면서 나중에는 이제 삼촌하고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되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에게 했던 일, 형에게 했던 일을 다 되돌려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받아가지고 이제 그 정도로 고생하고 돌아왔는데 하만 같은 경우는 또 다르잖아요. 하만 같은 경우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그 증오가 하늘 끝에 닿다 보니까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긴 장대를 만들어서 하만을 그 장대 끝에다가 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음모를 꾸몄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거꾸로 이 하만을 그 장대 끝에 달리게 만드는 일을 진행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그야말로 우리가 헤아리는 것으로 우리가 비판하는 것으로 다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런 질문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3절과 4절의 질문인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또 보라 네 눈 속에 있는 작은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 속에 있는 큰 허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참 되게 극단적인데 들보라고 하는 게 사실 사람의 눈에 들어가는 일도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워낙 당시에 큰 걸 꼽으라고 하면 뭐
지붕에 얹어져 있는 들보이다 보니까 이제 이와 같은 용어까지 사용하시면서 이와 같이 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실은 남의 작은 거를 꺼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작은 험을 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메시지 읽어 나가면서 적어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의 거 자꾸 이렇게 크게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 되게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내 거 작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거 끔찍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남의 거 잘 보이고 내 거 잘 안 보이는 건 당연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남의 거 보일 때 내 건 그것보다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들었던 돌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이렇게 들보와 티를 가지고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7장 5절 보겠습니다. 7장 6절로 넘어갑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래요. 자, 이제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조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는 구절 중에 조금 난해한 구절이 될 수 있어요. 앞에 사실 내용들은 뭐 그냥 들으면 듣는 대로 크게 해석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래요. 잘못하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또한 주님이 진짜 비유를 되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시면서도 이제 좀 극단적으로 하셨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거룩한 것, 이걸 이제 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게 되면 그것을 밟을 뿐만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너희를 찢어서 상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주는 쪽에서는 지금 좋은 걸 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걸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받는 쪽에서 그 좋은 걸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좋은 걸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돼지한테 개한테 진주 던져줘 봐요. 아무리 그 진주알이 굵고 비싼 거라고 할지라도 받는 돼지 받는 개는 그거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킁킁거리고 그냥 냄새 맡아보고 뭐 입에 물어봤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떠나겠지요. 왜 그래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만약에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돼요? 사람에게 주면 사람은 그 가치를 아니까 당연히 고맙게 생각하고 가지고 갈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전해주는 것을 듣는 사람이 돼지나 개와 같은 반응을 보일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이 좀 과하게 말씀하신 거죠. 당시에 이방인들이 개로 취급을 받고 또 돼지로 취급을 받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또 돼지는 불결한 동물이고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그렇게 여기는 경향은 있었어도,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개로 사람을 돼지에 비유해서 이런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개다, 이런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돼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때로는 귀하다고 생각해서 전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안 받아들여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면 바로 비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주님이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진주 같은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뭐 개나 돼지는 아니겠지만 그들이 진주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걸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근데 버리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 돌이켜서 싸우자고 달려드는 일,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거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실제로 경험을 해봤어요. 저는 정말 좋은 뜻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일이 한두 번 있었는데
물론 제가 해드리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수용해서 삶을 바꾸고 가정을 변화시킨 분들도 적지 않게 많다고 생각해서 늘 감사하는데, 제일 감사한 건 그거예요. 들어주고 순종해서 진짜 노력해가지고서 화해하고 변화를 이루어가는 분들을 만나면 진짜 기분 좋고 감사해요. 그때 진짜 목회의 보람, 이건 뭐 진짜 설교 한 편을 잘하고 난 다음에 보람보다 훨씬 큰 보람입니다. 그런데 한 두 번 정도, 양해하고 들으세요. 한 두 번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났는데 오히려 화를 내고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일들을 한 두 번 듣다 보니까 좀 이제 마음이 상하고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는 해요. 이미 이 말씀을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다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듣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이제 힘들어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래서 때로는 복음이라고도 해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거룩한 것, 진주 같은 건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런 것들을 전할 때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도 해야 되고, 정말 사랑한다면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된 걸 이야기해야 될 필요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 상대방의 반응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사랑을 담지 않고 부드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방이 사납게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여기 표현대로 하면 나는 선한 의도로 하지만, 그러나 내가 선한 의도로 간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악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7장 5절에서 한 번 더 당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요. 자, 여기 지금 이제 7장 5절에서 오래간만에 다시 예수님이 한참 또 사용하지 않던 표현을 또 사용했어요. 우리 산상수훈 읽어오는 동안에 한참 기도와 구제와 금식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에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셨는데, 그 이후에 쭉 말씀 안 하시다가 갑자기 여기서 또다시 이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지만 이 외식하는 자들은 이제 위선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당시에 위선자들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위선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온전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닙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 고치고 안식일날 사람 살려내니까 그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사용하신 표현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겉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지는 모르지만 속이 시커멓다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네 속이 더러운데 그 뒤에 이어서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야지,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을 빼어야지, 네 큰 허물을 들여다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작은 허물을 캐겠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는다면 뭐 우리가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바리새인의 가능성은 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나는 문제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똑같이 지금 종교에 빠져가지고 내가 교회를 드나들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말씀을 듣고 하기 때문에 난 뭐 크게 문제 없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비판의 잣대를 들기도 하고 비판의 칼을 들기도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의 이제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뭐 특히 우리 목회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참 되게 힘든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는 게 많아지면서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남의 삶을 내
지식으로 재단하고 재고 또 잘라내고 찌르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걸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냥 이 말씀만 단순히 받아들인다고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면 남의 눈에 티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들보는 너무나도 크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해결하기도 힘든데 남의 눈에 티를 꺼내기 위해서 애쓰는 일들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 내가 남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넘어서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가는 삶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게 되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다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덮을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우리가 하늘의 행복을 땅에서 맛보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